오늘 제가 구인 광고라고 하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캠퍼스 안에 본의 아니게 구인 광고를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를 가고 또 게시판을 가도 어디에나 이 학생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구인 광고 또 설명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회사마다 뽑고 싶어하는 이 인재의 이 모습이 인재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금융계여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은행 가고 있는데 은행마다 다른 인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았던 많은 채용 공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채용 공고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한국의 외환은행이라는 곳에서 청바지 같은 인재를 찾습니다. 이런 마치 청바지 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는 청바지가 딱 그려져 있는 그런 채용 공고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반듯한 정장 같은 사람을 원하지만 우리 회사는 편안하고 누구에게나 친숙할 수 있는 청바지 같은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청바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시라면 꼭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공무원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 번 채용되면 끝까지 가는 철밥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공무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회사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이 세상 회사들은 대개 공채라고 해서 일정한 그 기간 동안 공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연중 무휴, 상시 모집, 수시 모집으로 공무원을 찾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이 회사들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학력도 보고 언어 능력도 보고 의사소통 능력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 다른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채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연중무휴 수시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채용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취직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이 내용은 어딘지 모르게 바로 전장의 사도행전 8장 또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0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치 어떤 한 영화가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리메이크를 하면서 인물과 연출만 조금 바뀔 뿐 스토리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와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사한 이야기를 인물만 3번이나 바꾸어서 또 연달아서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도 역시 오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방금 전까지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찾아가게 되죠. 자, 이 3가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부류의 등장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 보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첫 번째 그룹,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이들이 왜 쓰임받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사도행전은 이 사람들이 왜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고, 아나니아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울에게 가고, 베드로도 성령을 쫓아 코넬료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더라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 없었더라면 그들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채용 기준 첫 번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채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에 나는 노메니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다 아멘이라고 하시겠지만,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하나님의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원 목사 이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런 음성이 난 들리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주여 나도 그 음성을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미리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라고 증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즉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수없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2020년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마음속에 힘든 적이나 우울감이 없으셨던 분 혹시 계세요? 저는 늘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난 늘 기뻤습니다. 그러셨던 분 혹시 계세요? 한 번도 힘들지 않으셨던 적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한 해를 어렵게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속에서 엄청난 슬픔이, 엄청난 좌절 혹은 우울감이 내 마음에 몰려올 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끝이야.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계시는 한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음성이 주님의 음성일까요? 너무 쉽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수없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그런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전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전을 치시는 거예요. 삐리삐리 조금 더 인내해라. 응답이 오고 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품어줘라. 그 사람으로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대개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음성이 들리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그 음성을 수없이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공무원 채용 공고의 첫 번째 지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채용 공고문에 보면 첫 번째 지원 자격 기준이 이런 게 있어요. 1번 심신이 건강한 자, 2번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있어요. 모두가 당연히 패스하는 기준인 거예요. 쓰여있나 마나한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나라 공무원의 첫 번째 지원 자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기준입니다. 심신이 건강한 자처럼 우리 모두가 이미 패스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하나하나 존재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 생명 열고 지켜보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해보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공무원이 되는 두 번째 지원 자격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광야로 가라고 하는 이 엉뚱한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광야에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자동차도 있고 우리 SUV도 있고 광야로 가는 건 그래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안에 아이스박스에 음료수 잔뜩 넣어서 사막을 달리면서도 즐겁게 그 시간을 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살던 시대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아이스박스도 없었고 광야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힘들고 고된 길이었으며 심지어 강도를 만난다면 도저히 그 강도를 피해 도망갈 것도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장소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돼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그 사울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죽임을 당했고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한 대형 교회가 사울 때문에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질문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헷갈락한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순종하여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린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요즘 우리도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바이러스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코넬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도 아나니아도 베드로도 모두가 그들이 받은 명령은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강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한 이 명령을 다들 순종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라는 것은 그 명령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무조건 옳다라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동의어가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 길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곧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광야로 가는 이 길이 열매를 맺는 길이고 살인자를 찾아가는 길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길이고 더러운 이방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행하는 것임을 믿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종에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믿음 있는 자 칭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명령만 해놓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래 어디 한번 자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는다. 그렇게 우리가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 내시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 찾아갔을 때 사울은 이미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더 나아가서 베드로보다 더 먼저 천사에게 메시지를 전달받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빌립과 아나니아와 베드로가 모두 자신들이 보기에는 힘든 순종을 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보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각본을 다 짜놓으시고 인물들을 다 배치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역이 되라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에 허락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광야로 안 가도 되니까 그날 가게 알배기 일도 없고 모래 먹을 일도 없고 두 팔 걷고 잠을 푹 잘 수 있었겠지만 국경을 넘어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성경의 메시지에 기록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되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프라이드가 있지 않았겠어요? 너희들 그거 알아? 저 사울 내가 안수했다. 나 때문에 눈 떴어. 그거 알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십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순종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맛보아 아는 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 이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6일인데 제가 작년 이맘때 작성한 일기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어저께 우연치 않게 살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틀란타로 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또 오늘 순종에 대한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기의 내용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6일인데 작년 12월 3일에 적은 일기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론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에베소서를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텍사스에 온 지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가는데 혹시라도 성경 본문에서 3년을 머물다가 떠난 본문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텍사스에서 떠난 아틀란타로 가는 장담으로 보이겠다. 에베소서를 읽던 도중에 어제 읽던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신기합니다. 어제 받은 말씀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였고 나는 방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편지를 읽었다.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읽다가 31절에서 하는 눈이 휘둥 걸렸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질하고 흥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머물렀다고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난다고 의도해서 이 본문을 읽은 것도 아니고 의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확증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사도행전 10장, 20장 본문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확실하게 응답으로 다가왔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고 떠났던 것처럼 나 역시 텍사스에서 3년간 사역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12월 4일에 적은 일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을 되돌았다 본문을 읽기 전 생각합니다. 애틀랜타에 가야 한다면 언제쯤 가야 할까? 주님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2017년 5월 말에 텍사스로 왔으니 5월에 가야 할까? 현재 교회에서 큰 사역을 맡고 있고 자연스러운 지원지심과 모든 걸 고려한다 하고 아무리 늦어도 5월에는 아틀란타에 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도행전 20장 본문을 읽으려고 눈을 벌렸다. 16절 읽게 되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며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하게 움직인 모습을 보며 오순절이 언제일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구글을 검색해보니
다가올 순서는 2020년 5월 31일. 하나님께서는 5월 안에는 애틀랜타에 가야 한다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잊고 계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과 5월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증하십니다. 작년에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적은 이 일기의 내용처럼 빌립과 아나니아, 베드로처럼 애틀랜타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못 만나고 사울도 못 만나고 고넬료도 못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부딪히면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개척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인간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결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빌립과 아나니아, 베드로와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그룹은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 덕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한때는 누군가의 보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냄 받은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믿습니다. 빌립과 아나니아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숟가락만 얹게 해주셨듯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나갈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나라 공무원이 되는 자격 조건 어렵지 않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둘째, 그 말씀에 순종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 기업은 사람을 채용할 때 자격 조건에 다 들어맞는 사람을 채용하십니다. 만약에 다 들어맞는 사람이 없으면 지원자 중에서 가장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채용 기준이 있다 해도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위 조건에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단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풍부들의 비유가 나오죠. 종일 고용되지 못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먼저 찾아갑니다. 이리 와서 일해라. 아니 지금 퇴근한 시간 다 됐는데 그래도 와서 이제 내가 많은 품삯을 줄 거야. 이 세상 기업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 가져보고 채용하고 써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해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부족한 사람을 들여다가 상급 주시기 위해 우리를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공무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룬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주께 가까이란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굴 부르세요. 내 가까이 나와. 내 가까이 나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하늘나라 공무원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도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주님도 잡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을 주님도 함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